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스승의 주일에 매주 또 매일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받아도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주는 사랑은 약간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세요. 우리 아까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없으세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이제는 자다가 이렇게 꿈속에서도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지만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가 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서론에 우리에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언제 오는가? 이 문제가 언제 오는가? 어릴 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표에 따라서 좀 틀리게 나타나지, 반드시 사람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오냐? 문제의 종류. 첫 번째, 나는 공부가 안 돼. 나는 자꾸만 좋은 마음보다는 나쁜 마음이 들어. 그리고 나는 자꾸 신경질이 나. 신경질 나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분이 나빠짐으로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나냐? 다섯 번째, 나는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난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는 돈 문제 있어요. 다음 7번째, 나는 몸이 아파요. 이런 문제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 종류가.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중에 문제인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자,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 놓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면, 장로님, 저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떠난 적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문제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문제라든지 저주,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84절,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요. 이 영적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계속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이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근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한만 엄마 아빠가 한들 이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랩런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이전에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세 번째,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냐? 구약에는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빠져나올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는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든 하나님을 몰랐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이 사단, 영적인 죄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이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고요.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흑암 세력을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흑암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이사야 7장 14절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고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10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주시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접할 때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자리만 잡고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학원이 아니라 유학을 갔다 와도 이것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대충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누려졌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잔하고 그냥 형편없는 난데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왕자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고 정말 흠이 없이 바울처럼 그런 존재라고 좀 태어났다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오실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와 함께 계신다는 건요, 저한테는 놀라운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저 같아도 제 속에 안 들어와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보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안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에게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도 천안에 올라가는데 계속 울다 올라갔어요. 천안에 혼자 올라가는데 계속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함께 해주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 구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행해 주시거든요. 아니 함께하고 생각나는 것도 가려면 너무 좋은데 내가 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인데요. 사실 저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그렇게 모르고 방황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서 참 평안이 왔고 또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란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계획, 알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또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의 문제, 그 다음에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영은아, 우리 영은이 이 여섯 가지 중에 그래도 나는 이거다, 기도는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번일까? 6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국희는 기도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나는 기도가 이거가 같다. 4번 나의 문제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 우리 영석이 몇 번일까? 1, 2, 3번 중에 1번? 2번이요. 2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자, 우리 구경한 전사님은 이 중에 기도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맞을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중에서. 저는 1번입니다. 네? 1번이요. 1번이요? 맞습니다. 사실은 각자가 말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이 위에도 많지만 이 여섯 가지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나의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별로 상태만 틀려졌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되고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요청해도 되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가 좋은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뭐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학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누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예배해 주세요 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기도가 너무 쉬워. 너무 좋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데요.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왠지 벽이 생기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말씀인데요. 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택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 다음 제목은 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통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내가 구하는 게 육신적인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인본주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름 부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기도 제목을 바꾸게 돼요. 내 생각과 한계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에서 해결받았는지,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알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데 응답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느라고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할 텐데요.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띄워주세요. 어떤 고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고백 다 하잖아요. 이 고백 안 하신 분 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백이고 늘 봐왔던 고백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사실 기도하기 힘들고 다른 거 하기 바빠요. 근데 다 내려놓고 저 고백했을 때 저한테 왔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왔던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저걸 고백했는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고 맞다라고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에게 있는 열등감, 자존심, 저의 욕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나는 이게 못됐어. 나는 저게 못됐어. 근데 사실은 그 못된 것을 자꾸 다듬고 숨기려 하면 할수록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물속에 잠겨져요. 그게 녹아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가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저렇게 문구가 딱딱한데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저 문구가 바뀌어집니다. 진짜 바뀌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상당히 좀 이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고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런 고백과 함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맨 위에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라면 저의 문제라고 보다는 제 이름을 넣는 게 좋습니다. 성태의 경제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기분이 지금 많이 슬픕니다. 성태의 슬픈 마음 문제에 주인 되어주시고 이걸 쭉 이렇게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진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기도가 잘 됐는지, 내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인지 그런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까 저 중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걸 그냥 고백만 할 게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부분들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축복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고백하게 하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넣옵나이다. 아멘.